오늘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에,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란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험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는 고난과 시련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았나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난을 받지 않고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날까를 내 생각, 내 지혜로 생각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다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에 앞서 먼저 야고보에서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이 소피아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실제적인 의로움을 말합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인간의 성격이나 자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바로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서는 지혜를 두 가지 종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8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리는 것은 거짓 지혜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귀적인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는요,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이어서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여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양순과 긍휼과 같은 선한 열매를 가득 담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거스리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난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러냐 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내부에서는 이런 지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5절에서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후히 주신다 이 말을 수식어로 붙였습니다. 이 수식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원문을 보면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치 달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목사님께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니면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격이 아주 틀립니다. 앞의 말은 목사님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로 기도를 한다는 뜻이지만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 사람의 특징. 어떤 목사님은 전도를 잘하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잘 증거하고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듯이 그 목사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시기를 원하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기꺼이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후히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후히 주신다 그러면 뭐예요? 아낌없이 인색하지 않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문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적으로 순수하게 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를 구할 때 무조건적으로 순수하게 구합니다. 뭐를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선물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순수하게 준다는 건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선물할 때 내가 이 정도 상대한테 선물을 하면 최소한 이 정도 나한테 뭔가 보답을 해주겠지. 아니면 내가 이 정도 하면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선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냐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기대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뭔가 되받기를 바라고 선물을 했다면 그거는 선물이 될 수 없고 투자한 거예요. 투자하고 아니면 뇌물로 줬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런 대가나 되받음을 원하지 않고 순수하게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순수하게 무조건적으로 풍족한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않아요. 내까짓게 무슨 지혜를 구하냐 이렇게 꾸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들을 멸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주십니다. 성도들이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특징, 바로 성품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성도들이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 간구가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4장 2절에서 간구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어요. 두 번째는 잘못 구했어.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필요치 않은 것 아니면 위험한 것을 구할 때 아무리 간절하게 구해도 주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야고보는요, 의심하며 구하지 말라고 의심하는 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 6절에서는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고 7절과 8절에서는 명제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가 보통 1장 앞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고보 그러면 어떻게 기억난다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야고보는 처음부터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도 믿음의 실현이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했던 그 야고보가 오늘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간구에 있어서 믿음은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간구해야지,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구하면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바다 물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심한다는 것은요, 불안정하고 파괴적이고 끝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다 물결의 불안정성을 설명하면서 그 한 가지 요인을 말하는데, 그 요인이 바로 바람입니다. 바다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다는 외부의 세력인 바람에 의해서 물결도 치고 요동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의심도 대체적으로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이런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외부적인 영향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확신해야 될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만 쳐다봤는데 우리 애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외부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갈라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 두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갖고 야고보는 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간구는 이미 간구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조그만 의심의 간구를 해도 아무런 응답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의 성격을 다시 한번 명제적으로 모세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여기서 7절, 8절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묶여있는 한 문장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응답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을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들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 속에 불순물이 낀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 들어주시지도 않더라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도 굳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만큼 신뢰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뒤에 가서는 하나님은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는요, 지혜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지혜가 필요할 때 언제인지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 지금 지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그때 나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시련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지금 문제가 해결되니까 지금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수단 정도로 여기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힘 빼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때를 따라 일을 따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다음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그랬는데, 여기서 모든 일을 직역하면 모든 길입니다. 한글 성경은 모든 일이라고 그랬지만 모든 길입니다.
외부적인 세력은 반드시 내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 그 충격을 받고 나면 심적으로 많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마음에 분열이 있으면 의심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면 모든 일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의심을 버리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것을 고면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니까 이렇게 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보겠지만 야고보의 그 심오한 믿음, 그 심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바탕 위에 세워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표면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보통 기도 그러면 내 소원이나 필요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비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지혜를 구하라는 그 말씀보다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받는다. 우리는 어디다가 초점을 둬요? 받는다는 데 초점을 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뒤로 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받는데, 요것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다 보니까 믿고 구하면 주신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소원을 믿고 구하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실까 안 주실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무엇이나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무엇이라가 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좋은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했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이나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무엇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무엇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5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안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나 구하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냐가 과연 우리가 평소에 소원하고 세상이나 세상에서 속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가짜 믿음, 내 믿음이 진짜인 줄 알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이나 무엇이나 이런 것은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구해야 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성령으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믿음이 바로 서면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연애할 때 데이트 약속하고 바람 맞히는 거가 진정한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무엇이나 구하고 무엇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다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면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세상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 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안 구해도 더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을 다 잃었어도 내가 다 잃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 세상 것 다 얻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기도하게 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사용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뭡니까? 이 말은요,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런 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야고보의 신앙이 깊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과 벗이 되고자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애들한테는 그게 통하지. 신앙이 어린 애들한테는 그런 것이 통합니다. 무엇이나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다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복이라고 가르쳐서 구하도록 만드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말씀대로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분석을 해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나 거기에 다 속합니다. 근데 이런 거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애들이 이러니까 우리 가정이 이러니까 사업이 이러니까 이거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더 물어주는 건데 아니 회사 나가서 월급도 받지 않으면서 보너스부터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너스는 월급 타는 사람 정직원이 되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면 때가 되면 보너스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니까 나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엇이나 구하면 주신다고 배웠는데 그 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구하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속고 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지껏.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무지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 그랬죠? 좋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죠?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 무엇이나 그 좋은 것을 무엇이나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취하신 그 언약의 완성으로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사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면 다 가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어야 세상에서 돈 벌기도 더 쉽고요. 더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뽑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시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이렇게 성숙해져야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세상과 벗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시련을 겪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나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다 헛수고예요. 그런데 이런 성숙에 가장 필요한 조건이 오직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그 지혜대로 판단하고 그 지혜대로 우리가 삶을 살았을 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지혜는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성숙될 수 있도록 주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다고요? 구해야 받을 수 있어요.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고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순수하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이생의 정욕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자들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우리 성에 안 차. 왜? 나는 돈을
주기를 속으로 내심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지혜와 눈을 주셨어. 그러니까 내 성에 안 차요. 내 성에 안 차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세상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요, 갖고 싶고 욕심나고 이 생의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이에요. 눈에 띄고 만져지는 것들이에요. 보면 부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미친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좋고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하필이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너도 가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자마다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정 이 지혜를 아낌없이 받았다면 우리는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인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저는 결혼하고 한 번도 남편의 사업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시켜줘서 못해요. 한 번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사역을 해도 그 사역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지 어떤 특정 인물이 되거나 특정한 사람이 재물을 많이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것 같으죠? 천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이고 세상 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든 안 주시든 안 주셔도 감사, 주시면 더 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았을 때는 이것도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 그러고 투정 부리고 어리광 비우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정말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겁니다. 애쓰고 사니까 요 모양인데 애도 안 써보세요. 얼마나 엉망으로 살아나가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가 받은 그 동등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가르쳐 주고자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구하는 성숙함을 우리 모두 허락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힘입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던 것을 감히 자랑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무지에서 속고 신앙생활을 했음을 이 한 시간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그 순간에 정말 죽고 싶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믿은 것이 아니라 믿는 척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요 은사인 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대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 중심교회와 저희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의 심오함을 깨닫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